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비가 올 때는 좀 시원해서 좋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날이 뜨겁네요. 참 이 날씨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시니까 수분 섭취도 자주 하셔야 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더울 땐 나가지 마시고 시원한 데서 그렇게 지내시고 늘 건강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자선이라고 하는, 자선이라는 거 알죠? 우리가 누구한테 자선 사업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선의 황금재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대인이 갖고 있는 8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 8가지 단계 중에 1단계가 뭐냐면은 죽고 나서 후회하는 단계가 남한테 뭐 준 자선에 죽고 나서 후회하는 거. 2단계가 뭐냐면 주기는 해요. 주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감안하지 않고 그냥 막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 단계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단계인데 그래서 이해 안 하기로 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주기는 하는데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주지 않는 단계.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세요 하지 않았을 때는 안 주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했을 땐 주는 단계. 이게 이제 3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는 뭐냐면은 주기는 주되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주는 거 있죠. 꼭 뭐 줄 때 기분 나쁘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한테 줄 때는요 좋은 거를 줘야 돼요. 좋은 거. 그리고 줄 때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 갖고 주면은 안 돼요. 네가 맨날 그러니까 남한테 얻어먹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남한테 뭘 줄 때도 제일 좋은 거.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한 날은 좋은 맛있는 게 있었는데 맛없는 것만 저를 주고 맛있는 걸 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투정을 부렸더니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남 줄 때는 좋은 거 주고 욕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을 뭘 줄 때는 꼼꼼히 살펴보고 좋은 걸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식한테 주든 또 이웃에게 뭘 주든 간에 그런 거. 5단계죠. 5단계는 뭐냐면 받는 사람은 준 사람을 알아. 근데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줬어. 준 거는 알아. 근데 준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를 몰라. 이게 5단계고. 6단계는 뭐냐면은 준 사람은 받는 사람을 알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누가 준지를 모르는 단계가 6단계예요. 7단계는 뭐냐면 준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단계. 이게 7단계. 그리고 8단계는 이게 이제 7단계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비를 미리 베풀고 빈곤을 면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TV를 보면은 어떤 그 어린이 단체라든지 뭐 누굴 도울 때 후원금 모금하잖아요. 후원금 모금하는 거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자선하는 그 황금 단계가 이렇게 8단계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나누는 거 우리가 늘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뭐 나눠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 나눔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국어 사선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이 만들어낸 단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눔이라고 하는 이 귀한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먼저 나온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복은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준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남한테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20장 3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주면은 나에게서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예요. 나한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더 많이 와주는 거예요. 나한테 주는 건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뭐를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누구? 그 사람이 누구예요? 냉수 한 장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단코 뭐라고 그러냐면 상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준 사람, 나눔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나한테서 뭐가 빠져나간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얘기하셨고, 근데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랬어요. 냉수 한 장이라도 나눈 사람은 결코 뭐를 잃지 않겠다?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남에게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결단코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35에서 45절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을 했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는 나한테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돌아보시면은 주위에서 돌아보시면은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나보다 못한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형편보다 조금 더 못한 형편. 요즘은 뭐 먹고 살기가 다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정말 못 먹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상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말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죽이라는 게 있는데 피죽이 뭔지 저는 몰라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어르신들께서 피죽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거는 봤어요. 옥수수 가루 가른 거를 제가 먹어봤어요. 죽 쓴 거를.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봉급이 그리 지금같이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공공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냐면은 정신망약, 그러니까 좀 모자른 사람들, 그리고 육체가 불구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보건사회부 소속이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해 놓은 곳에서 이제 행정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를 직원들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때 옥수수 가루.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나왔던 우유 딱딱하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우유 딱딱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먹어본 적이 있는데 피죽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돕는 것이 받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잘해요. 남이 천대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짓밟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 저 사람을 내가 조금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잘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잘하는 게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요. 뭐 병들고 쓸모.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나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가 아프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떨 때는 귀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이야 뭐 다 어르신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어쩔 때 보면은 나보다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쩔 때는 좀 귀찮을 때가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가 어르신이고 다 불편하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나보다 조금 더 불편하면 내가 돕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하시는 게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돌보아주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이게 세상 살맛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는, 아까 사도행전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을 돕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저 사람에게 어떤 힘이 될 수가 없고 저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없을지라도 함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섬김이고 나눔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갖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동아들인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가 탄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나태함을 보고 우리의 타락함을 보고 탄식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누가? 성령께서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누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사진 분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기념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예비가 은혜를 베푸리라 천대까지 이걸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 나를 더 사랑해줘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부탁보다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요것만 봐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데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분명하게 자격을 명시해 놓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 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내가 베풀겠다. 이렇게까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을 사랑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천대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으세요? 이 복을 여러분 놓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천선만만대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 버리고 싶으시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주일날 안식일 우리에게 복 주려고 만드신 날이 무슨 날이냐? 이 안식일 거룩한 날이에요. 이날 푹 쉬고 예배드리면 건강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으니 하나님도 7일 동안에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쉬었어요. 그러니까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날인데 이 날을 도둑질하고 있는 자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차량을 하다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못 나오시겠다고 한 분을 딱 만났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날 좋아하지만 나오겠대. 지금 날 좋은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모시러 올게요. 내가 집에까지 갈게요. 그랬는데도 그날 봐서 나갈게요 라고 얘기밖에 안 해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런 분을 향해서 뭐 저주의 말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 말 못해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도 나오세요. 제가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의를 빼먹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째 날 큰 복을 받는 날인데 그날 죄 씻음을 받는 날인데 이 날을 그냥 도둑질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날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 해볼까요? 거기에는 11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10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렇게 11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7일을 주셨어요. 6일을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 표시로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는 표시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게 11조 내용으로만 보이죠? 여러분의 소득 중 한 개를 10개를 얻었어.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라고 요 하나만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고 6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회사 나가서 일해서 한 달 채워서 돈 봉급 받고 이런 거 다 해. 그리고 6일 동안 다 하고 나머지 7일에 마지막 7일에 하나님 앞에 하루 드리는 게 힘들어서 안 나오는 게 말이 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말이죠. 예전엔 그렇게 안 했어요. 벌 받느라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나의 것이라는 걸 꼭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는 날도 들어가요. 하루. 그게 언제냐?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가능한 한 빠지지 마세요. 정말 내가 병원 가는 거 입원하는 일 빼고는 가능하면 나오세요. 정 못 나오겠으면 목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다른 목사님. 나 이래서 못 나오겠다. 라고 전화를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주는 거는 나한테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헤아림을 받는 건 누구한테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헤아림을.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헤아린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측량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남에게 하면 남도 너에게 사랑으로 하고 내가 내 욕심을 차리면 남도 자기 욕심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즉 주는 자가 어떻게 된다? 복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구에게 돌려준다? 주는 자에게 돌려준다.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가서 보면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 돕고 싶은 사람, 아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버린애 된 치고 도와주라 이 얘기예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떠내라고 하겠죠. 필요한 사람은 건져 먹겠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0년 넘게 거의 30-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시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적도 많아요.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한 것도 많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시간으로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일. 이 주일에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참여하게끔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거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주님 말씀에 나와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갔고 바리새인도 그냥 갔고 성경대로 잘 산다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개 같은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돌봤어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여관에 갔어요.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머물면서 회복할 때까지 여관비도 다 지불하고 먹을 것 다 지불하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보살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조금 더 얹어줬어요. 당신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내 이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강도 만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치료의 나무는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눔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슨 얘기만 했냐면은 물질적인 것만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를 들은 것도 전부 다 물질적인 이야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뻔하지 뭐. 이웃을 도우라는 얘기지.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기가 우리가 흔히 여기하는 서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 할 때 식당이나 뭐 어떤 카페나 갔을 때 나 서빙 알바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빙이 원래는 원어가 뭐냐면 서비스예요. 봉사한다. 그런데 이게 원어가 뭐 서버넌트예요. 종이라고 하는 종. 이 종이 뭐냐면 땡땡 치는 종이 아니라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이거예요. 내 것을 나눠서 남을 준다. 서빙 이거예요. 내가 내 모든 걸 다 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고린도 16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나왔느냐면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리니. 자,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뭐냐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이 이야기는 선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달 한 번씩 선교 헌금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아두었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 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어디 나오면 로마서에도 나와요.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한 번 두 번 성경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사람들도 남의 나라 성도를 위하여 헌금하는 아름다운 기록들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게 뭐냐? 선교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헌금. 자, 이 선교헌금이 뭐냐? 물론 우리가 물질로 드리는 거 이것뿐만이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곳에 있는 목회자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있는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해외 선교하는, 국내 선교하는 선교도 있고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하는 선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마을들을 위하여 돕는 것들이에요.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어떤 음식으로나
조금씩 돕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상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해외 선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해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해외 선교를 하지 않고 다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그분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고 그들 마을에게 조금씩 우리가 어렵지만 돕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세율하고 형제를 다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도와라 이거.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또 성경 한 구절 볼까?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념함이로다. 잔치집에는 안 가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초상집에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곳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뭐로? 물질이나 복음으로. 잘난 사람에게만 붙지 말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는 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배고파? 그래 나한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으면 꺼내서 그래 이러고 점심 한 끼라도 해 라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진짜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도 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최고의 나눔이 뭐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점심 한 끼라도 해, 저녁 한 끼라도 해. 이게 최고의 나눔이 아니에요. 최고의 나눔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 이웃에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먼저 전하세요. 자녀에게는 말하기가 너무너무 쉽잖아요. 가족들에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이웃들에게는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푸념하면서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교회 나가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든지,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봐, 이런 말 못해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헌금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려운 거 알아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지치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지치길 바라고 있어요. 자녀들이 교회 나가자 얘기하면 자꾸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아 제발 좀 그만 얘기하세요. 자꾸 그 얘기하면 나 집에 안 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집에 앉아서 얼만큼 기도해 보셨느냐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 못하세요? 여러분만 나중에 천국 가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다 이렇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그 지옥불에서 그냥 그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어린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거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거보다 더한 아픔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기가 계속 뭐하고 눈물을 나도 기도하세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최고의 나눔은 내가 남에게 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주는 게 최고의 나누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나눔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최고의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동화성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최고의 나눔은 나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왜 점점 말이 적어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나눔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 대대로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이 모두 복된 가정들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